계시록 14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찾으신 분은 있고 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을 영원한 복음과 새 천사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새 천사의 경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레미야 23장 20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가서야 그 뜻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때는 말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깨달으려고 애를 써도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써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세상 모든 천하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것도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말일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의 말씀은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은 덮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열어놓아서 깨달아야 된다. 말일이 되면 때가 되면은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반가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소식을 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만 찾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세히 깨달아 보면은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으로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날아가는 천사가 첫 번째 경고를 하는데 너희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경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고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주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영원한 복음도 있고 천국 복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가 되면은 그때가 새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 그럼 끝이 오면은 그 후에는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이 성경에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 복음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천국 복음은 알고 있지만 영원한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해서 예수를 믿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그건 천국 복음입니다. 그냥 천국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후에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복음.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천국 복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몰라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뭘 가졌다고 했느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복음 전함을 주는데 어떤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믿음은 영생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원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 것인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고 그러면 공중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공중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너희들 깨달으라 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계시록 10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가 있어요. 예수로부터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다. 그가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먹을 찌가 꿀같이 달아서 먹었는데 너무 배가 써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토해내야 돼. 다시 토해내는 이 작은 책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축소해서 완전한 예언의 말씀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이 성경이 크지 않습니까? 뭐 큰 성경, 작은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관하여 에덴 시대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작은 책의 내용을 알았을 때, 즉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아가는 천사가 경고를 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하늘도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다. 마귀가 화받을 길로 인도하려고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현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항상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선만 지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이 더 세단 말이에요. 악이 항상 선을 잠식을 하려고 해요. 선을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와의 싸움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깨달은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내가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당했다. 해방당했다는 사실을 항상 내가 깨닫고 있겠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이렇게 가끔씩은 간추려보고 종합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나열돼갖고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말씀에 퍼즐 맞추듯이 깨달아질 때에 놀라운 자신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말을 해봐서야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일이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을 결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늘 하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두둥실 떠내려오는 거 누가 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육신으로는 마리아 몸에서 야곱의 씨로서 요셉의 씨로서 나타나는 그러나 자기가 영으로는 하늘에서 났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영과 육을.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은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말, 육신의 말은 아주 그냥 척척박사같이 잘 알아듣고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해. 그리고 말씀 한마디도 어디 가서 제대로 전하지 못해. 버벅된단 말입니다. 아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고작 해야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의 증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증표를. 근데 성경을 속으로 파고들고 보니까 이런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47장을 다 함께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부터 읽었어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졸립다고 하고 딴 생각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싹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판별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거부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은 귀가 쫑긋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이런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를 비유하여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노새 때를 생각하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31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집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이라는 것은 지붕 위는 공중을 뜻하는데 공중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머무르고 하늘의 것만 바라봐야지 세상으로 자꾸 내려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즉 땅의 사람 됐다 하늘 사람 됐다 왔다 갔다 해다가는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는 뭐라 그랬어요? 공중. 공중은 다시 말해서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간이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그 말이에요. 집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있는 자도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노새처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요.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유황을 불붙듯이 막 쏟아 부어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거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 이제 우여곡절 끝에 끌려는 나왔어요. 왜?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살림살이 내가 사는 새로 산 아유 저걸 놔두고 내가 지금 가다니. 자꾸 들여다보고 요거 하나만 더 꺼내오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가지고 오고요. 들락날락 하다가 노새처는 그냥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그림자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실상적인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으로
너무 그 세상 것에 연연해서 그 세간살이 그런 거에 너무 재물, 재산 이런 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이 너무 지금 어마어마한 살상도 일어나는데 하마스의 어떤 주민이 기자한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전 세상에 전해달라. 나는 엄청난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서 돈을 나는 많이 벌었다. 아파트도 세 채나 있었고 돈도 많이 재산도 많이 최고급 가구들에 엄청나게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 난 지금 거지다. 돈 한 푼 없다. 가족들하고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폭격을 맞아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저거는 우리에게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그렇게 세상 것에 연연해서 최고급으로 최고로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너무나 세상에 이 노새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들이 아마 8, 90%는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집안에다가 재물을 쌓아놓고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 영원한 복음을 받고 만족하며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다 함께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따라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너무나 세상 재물에 그냥 연연해서 재물을 차 쌓아놓고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깨닫고 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영에 속하였나 육에 속하였나 생각해보면 대다수는 다 육에 속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육이 있어야 또 먹고 사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하고 영을 속한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한다.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다 육신의 일에 젖어 있고 육신의 일에 속해 있어요. 롯의 처와 같이.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쌓아놓기만 바쁘다가 어느 날 폭격이 터지니까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 산 것만도 간지 덕분에 해서 나왔지만 당장 지금 먹고 살 길이 끔찍하다 하는 얘기들. 이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볼 적에는 우리나라도 위험한 나라를 보고 있어요. 북한에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저질를지 모른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세간에다 쌓아나가야 결국은 나도 어느 날 롯의 처와 같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지혜롭게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보시겠어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생기는가. 계시록 13장 8절.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로다.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확실하게 농명이 되었는지, 농명이 되다가 말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귀가 있다면 잘 듣고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13절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는데 누가 큰 이적을 행하느냐? 짐승들이 행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돼지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답지 않으면 저 짐승 같은 인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유적인 짐승은 우상 같은 사람이에요. 우상은 바람이에요. 선지자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그런 선지자를 우상이라고 해요.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짐승의 시대 42달의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42달 동안 어마어마한 짐승 시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그 짐승 시대에 살기 위하여 짐승한테 가서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교를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받지를 않죠.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42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9절부터 보실까요? 오늘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세 번째 천사의 경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쉬는 시간도 없이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영생 지옥을 그 속에서 겪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 천국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은 영생 천국을 얻고 싶지만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니까 이게 천국 복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 생명책에 농명되느냐? 그날의 그 인내심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롯의 처와 같이 된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그날에 가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변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진노의 포도주잔을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는 아주 영원한 불지옥이에요. 밤낮,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쉼 없고 끊임없는 그 고난을 그 속에서 겪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 짐승과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누구냐? 그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다 가서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분별도 할 것 없이 다 앞에 가서 추종하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롯의 처와 같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도 너무 육신에 속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영원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날에 가서 당장 살기 위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고 나서 아차 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지만은 해결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심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그날에 인내심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고 내가 듣고 깨달았는데 내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되지. 42달만 피하면 돼요. 그런데 날수가 42달이면 얼마나 긴 날입니까? 1년이 12달인데 3년 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를 감해준다 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꿰뚫어서 깨닫고 마음에 또 다짐을 하고 잊었고 세상에서 너무 육신적으로 바쁘게 살다가 까맣게 잊었다가 다시 하나님 전에 와서 다시 듣고 깨달아서 또 인침이 되고 희미해졌다가 다시 와서 인침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달려가면서도 낭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책임질을 하라고 매주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깨달은 사람들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까딱하면 나도 그날에 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눈 깜짝할 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 내가 표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경각심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